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 주시는 말씀 4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쉽게 짓는 멸망의 제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압이 등장하게 되는데 모압이 멸망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쉽게 짓는 죄악이네.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쉽게 짓는 멸망의 죄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쉽게 짓는 죄악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만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겸손히 겸비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만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겸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 바로 겸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렇게 멸망을 받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했기 때문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이 이렇게 패망의 선봉이고 자만과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모든 일에 주께 묻고 그리고 행동하고 주님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묻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갔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총명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조롱의 죄악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모압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 조롱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롱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오히려 지금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 깨달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저렇게 미혹에 넘어가 있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그들이 한일의 언약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그들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우리 두증인들이 나가는 바로 은혜의 때가 열리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나가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 조롱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잡타가 인정합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등지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치십니다. 저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두증인들은 그들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려 50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교만의 죄악을
성경에서 지적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두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 모든 지식이나 건강이나 나의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분노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참, 이 분노의 제약이 이것이 엄청나게 큰 제약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 그렇죠. 뭐 누가 나에게 오른밤을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먹으로 날린다든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한다든지 그들이 폭력을 쓴다고 해서 나도 같이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다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컨트롤이란 뜻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우리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도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또 자만의 마음이 생긴다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교만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이러한 악한 심령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그리고 항상 부르짖으며 슬퍼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내가 항상 살아나는 것,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대적하는 마음, 항상 이러한 정말 나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퍼해야 돼요. 왜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슬퍼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이러한 모든 이 쉽게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증인 나가야 돼요. 7년 대환난이 터지면 우리 두증인은 떠납니다. 그렇죠? 떠나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하고 환난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그리고 겸비한 자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절제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이르기 전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증인 사역을 나가게 돼요. 언제 나갑니까? 3차전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1260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납니다. 자, 떠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뭐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또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그럼 뭘 가져가야 되나? 여러분, 뭘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먹은 말씀, 그렇죠? 다시 예언해야 하니까 말씀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로 가져가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어려워도 이겨나가야 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넘어져도 뒹굴면서까지라도 기어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이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인격을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환난 전에 두증인 사역 나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 오늘 귀중한 말씀, 이거 시험에 날까요? 안 날까요? 꼭 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작은 책 말씀입니다. 이번에 루디아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루디아 목사님이 깜깜한 다들 잠자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 제가 깰까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몸을 바짝 숙이고 그 깜깜한 데서 핸드폰을 보면서 계시록을 읽으시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거기서도 계시록을 읽더라고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은 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매일 읽어야겠구나.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우리가 전해야 할 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계시록을 먹고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야 돼요. 그렇죠? 능력 권세 받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회개해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 권세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마귀 사탄과 싸워서 끝까지 우리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꼭 깨닫고 우리가 지금 환난 전 떠나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이제 환난 후에 되어질 현상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압에 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요압이 환난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환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상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식량난으로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3차전이 터지고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식량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난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터지게 되면 식량난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들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노래가 있고 무슨 잔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식량난으로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물이 오염되어 기갈이 온다. 여러분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물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독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권세 받지 않냐면 이렇게 물이 다 오염되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난 후에 되어질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능력 권세 받아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이 되어진 후에 우상 숭배가 이제 팽배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GI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를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AGI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666 짐승표 받지 마라. 들림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들의 외침으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맞습니다. 이제 짐승 정권은 짐승표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인들이 외침으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철장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통해 자복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중 강림으로 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 정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들림받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해 자복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공중
강림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심으로 들림받는 이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을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후 3년 반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벌 받을 해로 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기로 해를 정하셨습니다. 해 받을 날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해로 정해져서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짐승 정권이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기또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셔서 만일에 천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전에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판전에 죄악을 지적하셔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의 죄악을 지적함으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전에 죄악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고?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부지런히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시면서 정말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종론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마음이고, 마귀 사탄이 퍼뜨려 놓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전하고 말씀대로 믿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는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전하지 않으면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세상의 죄가 번복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전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는 두지기 사역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일에 회복이 주어진다. 근데 그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최종적인 말씀인데, 어찌하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99%는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그들을 회복시킨다. 천년왕국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모든 선지서들이나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천년왕국이 분명코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게도 무천여서를 주장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참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자, 이 자만이라는 이 죄악이 바로 모압으로 하여금 멸망을 가져온 정말 쉬운 죄였는데, 우리는 이 죄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이 자만함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가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롱하면 안 돼요. 항상 경건하게, 항상 존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서급을 떠나 바이사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여기 또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죠.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근이 먼저 닥치게 되고 식량난이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며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음식이 이렇게 다 기갈이 돼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이렇게 지금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식량도 그리고 물도 이렇게 기갈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더 능력 권세 우리가 받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하며. 자, 여기에서 모압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AGI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하며. 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리같이 소리를 바라십니다. 두족인들이 외치게 되는 거죠. 두족인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이방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지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자, 두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피리처럼 울며 외치며 증거할 때,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통에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지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철장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어뜨리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노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짐승표가 시행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독수리처럼 날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모압의 벌 받을 해. 여러분, 이제 이방이 주님 앞에서 벌 받을 해로 후 3년 반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7 대접으로 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벌 받을 해입니다.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후 3년 반에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7 대접이 쏟아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원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태양이 그들의 몸을 부사르게 되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불로 살이 막 타들어가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7 대접이 바로 벌 받을 해로 이미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말이래. 말이란 게 뭡니까? 끝날에 천년 왕국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때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죄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을 어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들을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암몬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뺏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의 땅을 다시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환난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떠나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우리 두 증인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작은 책을 먹읍시다.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먹는다는 건요,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몸과 살과 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먹는 것은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가 먹음으로 나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철저한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식량난이 생기고 먹을 물도 없고 정말 환란이 터져서 전 세계가 이제는 혼란의 세계가 되어졌을 때 능력 권세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증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권세 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환난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좋은 평화의 시기를 준 이유는 기도하라고, 능력 권세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깨닫고 능력 권세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회개가 바로 능력 권세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떠나기 전에 나는 정말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나는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정말 죽음의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떠나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그리고 외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중한 도중인으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소한 쉽게 범죄하는 죄악이 멸망을 가져왔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겸비한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 화가 날 그러한 입장에서도 항상 내 자신을 온유한 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떠날 날이 다가오기에 이제 이 마지막 준비의 기간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님, 지금부터 승리하고 지금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